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함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한 기름이 부어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맡겼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내 높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진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우리 한번 동행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오늘 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전심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결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 묻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님, 시간 저희를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에게 은혜이며 감격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지시고 주님 고초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수치와 진대를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시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심령이 주의 바로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귀한 소망의 가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시간도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정결케 되어지며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 은혜로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김선욱 권사님 11점을 드리셨고요, 또 감사의 예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지원금 저희 가정과 손종원 산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십자가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 교도 가시고 맨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예,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가 빛을 밝히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나고요, 이 시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작정밤 기도회는 끝나고요. 내일 저녁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없는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잘 알아서 안 나오시는데 어쨌든 혹시나 착오가 있으실까봐 내일 저녁에는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출석부 있죠.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세보니까 완주하신 분이 15분, 그리고 거의 완주하신 분이 16분이에요 현재. 근데 많은가요? 저는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훨씬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쵸. 갖고 있잖아요. 그거 봐요. 이런 분들이 저를 시험하는 분이라니까. 예, 나중에 저도 사실은 거의 완주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셔서 이렇게 저 다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내시면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삐지기 없깁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꼭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렇게 밤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부터 지금 사실 힘든 여정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 스스로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사명 감당하는 그 에너지를 충전받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편하자고만 하면요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영역은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현찮냐? 운동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내가 단련하지 않으면 사람은 현찮아집니다. 우리의 이 영도 마찬가지죠.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더 몸부림치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영도 점점 쇠약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이 훈련에 도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에서도요 처음에 훈련단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구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쫄병들 이제 처음 군생활 하다 보니까 이 단련이 안 돼가지고요 다 헉헉대고 뭐 쓰러지고 나고 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대 배치 받고 상병 병장쯤 되잖아요. 그러면 나고 안 해요. 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2등병이나 이쯤 돼요. 상병 병장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나고 하지 않죠. 또 체력도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 영적 수준이 그래도 2등병은 아니다. 할렐루야. 뭐 병장 그 이상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참이란 얘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부활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부활절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부활되어야 돼요. 내 영도 더 새롭게 부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부활이 돼요. 이제 사순절 다 지나고 고난주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들 좀 하자 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부활되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그런 마음 먹고 계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2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좀 새벽 예배도 쉬고 뭣도 좀 쉬고 이제 좀 뭐 좀 하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되어야 할 것은 영적인 것들이 부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성금요일이에요. 고난주간의 이 절정입니다. 이날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이죠. 이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게 되면서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요, 홍포 붉은 죄수복을 입으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체력이 안 되시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양옆에 2 강도가 같이 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이죠. 양옆에 2 강도가 달렸어요. 어떤 강도가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느 쪽 강도? 제가 살짝 함정을 파놨는데 어느 쪽? 2번째죠. 왼쪽 오른쪽 아니에요. 2번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 사순절 속의 인물들 우리가 쭉 좀 자세히 또 우리가 또 깊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훑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교훈들이 다 스쳐 지나갔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9시에 달리세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이 끝나시고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면 제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고통이 다 끝나시고 무덤에 계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과정들을 겪으신 것입니다. 대신 지신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대속죄가 되셔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인생은 언제부터예요? 20부터도 아니고 60부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되어지며 그 가운데에 주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일간 야광 십자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첫째 날은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기억 다 하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해놨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둘째 날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십자가로 이룬 화평, 넷째 날 막힌 담을 허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요,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최고의 자랑 십자가, 이 제목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십자가, 이 위대한 십자가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만하죠. 할렐루야. 자랑할 만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한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요, 이 야광 십자가, 어두운 밤에도 빛을 밝히는 이 십자가로요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TV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남자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품 문서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뭐 한자로 뭐 기가 막히게 막 써 있어요. 이 문서가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가문 대대로 갑옷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문서인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쭉 보더니 그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문서였을까요? 이 집안은 대대로 그걸 갑옷처럼 여겼거든요. 노비 문서였어요. 노비 문서. 물론 감정가가 무려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은 씁쓸한 거죠. 자랑하려고 왔는데 노비예요, 노비. 오히려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자랑하고요, 우리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돈 자랑하고요, 내가 사는 집 자랑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랑하고요, 또 내가 메고 있는 가방 자랑합니다. 또 외모도 자랑하고요, 또 우리의 지식도 자랑합니다. 가끔 보면은 자랑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모든 자랑들이 다 허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될 수 있고요, 또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것이 허무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랑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교인을 구분하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달구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달구지 교인, 뒤에서 밀어줘야 그냥 간신히 가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연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연. 이게 실로 이 바람에 연을 날리잖아요.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교인이 있고요. 풍선 교인이 있답니다. 잔뜩 부풀어서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 조마조마한 이 시한폭탄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좋았다 나빴다, 아시죠?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험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시간만 되면 점수를 매기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설교자 입장에서 오늘은 목사님이 잘하나 볼까? 하여튼 말은 잘려. 뭐 이렇게, 오늘은 뭐 컨디션 안 좋은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공작 교인이 있답니다. 교회만 오면 자기의 자랑거리를 활짝 펴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난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교인들의 유형들은 사실 다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들이죠. 저희 교회에는 그런 교인들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있을지라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시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 허탄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데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자랑은요, 결국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랑하는 그 말 속에,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례함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절제함도 없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 생각해서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자기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절제함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고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좀 심하지 않나요? 사실 여기 나온 것들은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또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부자가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입을 닫고 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 자랑할 만한 것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모든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요, 사실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또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것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기 금은방에 있는 그 금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내 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에게 이 반지가 꽂혀 있지 않지만, 내 목에 안 걸려 있지만 저거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라. 저 사람이 내 거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자동차 매장에 슈퍼카 있잖아요. 내 건데 저 사람이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면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허탄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차장에서 세차 일을 하는데 이 페라리 슈퍼카가 왔어요. 그걸 세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러 나갔어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얼마나 그것이 우스운 일이 되겠어요. 내 차도 아닌데 자기 세차하는 사람인데 잠깐 그 차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랑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심지어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자기 범죄를 자랑하다가 덜미가 잡혀서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야, 내가 전과가 몇 범이야. 그러니까 야,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 야, 나는 사람도 죽여봤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 사건을 술김에 발설해가지고요,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한 모습입니까? 아니,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랑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어리석은 시대이고 허탄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종, 땡그랑 종 있잖아요. 그 종은 여기를 쳐도 저기를 쳐도 다 똑같은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종과 같이 어디를 쳐도 십자가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 박아 놓으니까 자랑할 것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십자가만 남으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원래 바울은요, 이전에 세상의 영광과 인간적인 성공 때문에 십자가를 멸시하고 핍박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세상을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소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 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세상과 내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은요, 목숨 걸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자 더욱더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놨으니까.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물론 약점도 있었어요. 건강도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조금 못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좋은 스승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율법적 지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정작 별거 없으면서도 우리의 자랑거리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자랑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자꾸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미모를 자랑하려고 하는 분이, 예쁘신데도 안 하시는 거겠죠, 그죠? 안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몸매도 자랑하는 거, 자기의 인물, 자기의 체형을 자랑합니다. 예, 잠잠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해당이 별로 없는 건가 봐요. 여러분, 남자들도 그래요. 자기의 어떤 근육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그 외모를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예쁘고 멋진 것,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아요. 예, 어느 연예인은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래요. 아니, 결혼해서 인물 뜯어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 연예인이 하는 말이, 살다 보니 인물 뜯어먹고 살더라. 인물 때문에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 좋고 또 삶의 배경 좋으면 좋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이 외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또는 내가 지금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얼굴 잘생겨서 천국 가고 못 가고를 따진다면 참 마음 불편해집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가서 아주 솜씨 좋은 성형외과 가서 수술 좀 하고 오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잖아요. 도움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아서, 여러분, 내가 못생겨서, 또 내가 뭐 뚱뚱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키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키가 안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구속한 주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한 주님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십자가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보면 15절에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할례, 이 율법이요,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위나 환경이나 또 세상의 어떤 가치가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요, 구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문장의 이 헬라어를 보시면 크티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 지으신다, 친히 만드시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크티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사람을 새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듭날 수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금 재창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왜 지셨겠어요? 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 왜 지셨냐고요. 이거가 아니면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새롭게 우리를 다시금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수학여행 때인지 아니면 뭐 현장학습 때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한국유리 공장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포항제철도 가보고, 옛날엔 다 갔었잖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한쪽에는 모래가 있어요. 그 모래로 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한쪽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과 또 이 폐병들, 빈병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거를 녹여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유리 조각이나 이 빈병들 보면 더럽습니다. 근데 그걸 잘 세척을 해가지고요, 녹여서 새로운 유리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재창조구나. 제주도에 가도요, 유리의 성이라고 하는 이 유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 조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조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할렐루야. 십자가로 새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나의 더러운 것을 다 씻고 완전히 내 모습을 죽여서 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을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새로운 제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죄가 쌓였어도요, 아무리 모습이 망가져 있었어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유리들을 녹이는 그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더럽고 망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다 못 박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한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막내 승리가 아주 개구장이잖아요. 오늘도 다리 깁스하고 왔어요. 예? 아니 뭐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잘 다쳐요. 팔 기부스 끝났는데 다리 기부스하고 이래요. 그런데 저 녀석이 그래도 손재주는 좋아요. 예? 지혜배 닮아가지고. 근데요, 이 손재주 이게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뭐 선물을 이제 사줄 일 있잖아요. 생일이든지 성탄절이든지 어린이날이든지 선물 사줄 일 있으면 항상 레고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를 조그만 거 사줬어요. 그 사주면 늘 그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책꽂이에 책은 없고 이 레고만 잔뜩 있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이제 부서지고 또 망가지게 됩니다. 더러워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자기가 다시 그걸 다 뜯어가지고 원래 이게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저한테 꼭 갖고 옵니다. 이러고 이렇게 내가 다시 만들었다고 재창조했다는 거죠. 저한테 자랑을 해요. 여러분, 뭔가 새로워지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바뀌면, 뭔가 좋아졌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변화도 자랑한다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것이라면 얼마나 더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된 이후에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곳저곳 여러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새롭게 된 존재이십니까? 새롭게 되셨어요? 아직 부족하세요? 예, 부족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존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이 십자가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부끄러워하고 또 숨기십니까? 이번에 야광 십자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이 십자가를 더욱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넘어서서 사랑에다가 사자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러면 뭐예요? 자랑이에요. 사랑을 넘어서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십자가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을 자랑하는 자는요, 세상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욕망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많은 것들 중에 십자가도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자기의 출신과 학벌과 가진 소유들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똥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물 내려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들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 죄의 형틀이잖아요. 가장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이 상징,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죽임당하신 오늘 다시 한번 최고의 자랑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자랑꾼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그 십자가는 오늘도 나의 길이 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그 십자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과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더 사랑하며 더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는
그 야광 십자가처럼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십자가 그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온전히 다시 한번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 최고의 자랑 그 십자가를 이 시간도 자랑하기를 떠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 십자가만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인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것들을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을 기웃거리며 그것들을 만족을 찾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 내 주님 인간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 내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십자가 뒤에 다 가려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어떤 것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며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오직 십자가로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오 주님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기까지 더욱더 주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 나아갑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다 찢기시기까지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어두운 그 무덤가에 주님은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5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심장에 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가족들이 그렇게 십자가 앞세우고 십자가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 아침 맞기까지 더욱더 주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아침에 주님 우리가 우리 영적인 것들이 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특송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 청년들 다 앞으로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